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사명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권세로 축복하라, 그리고 내일은 믿음으로 축복하라, 그리고 목요일은 예언적으로 축복하라,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권세로 축복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했고 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했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사주팔자를 보러 갑니다. 한국의 역술인 연합회의 멤버가 2006년에는 20만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점 보고 운세를 알려는 사람의 그 시장이 3조에서 4조 원이나 된다 그래요. 보통 사주팔자를 본다. 사주팔자의 사주는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그 팔자 운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점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와 달과 별에 복을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나 돼지나 나무에 복을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인도에 가봤더니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시골에서부터 트럭 같은 거를 타고 그 겐지스강에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더러운 강물에다가 목욕을 하면 자기가 죄가 사함받고 운명이 고쳐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상이나 성 마리아상에 우리가 복을 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새 찬송가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라고 우리가 찬송가 1장 첫 구절이 바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가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역술인을 통해서, 점 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를 통해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복 받을 줄 알고 가짜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영적인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축복의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그 말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MBC 방송국에서는 한글의 날 563도를 맞이해서 밥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햅쌀로 지은 그 밥을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아나운서들이 2병씩 나눠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써서 종이를 붙였고, 고운 말로 또 좋은 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또 한쪽 그 병에는 그 밥을 넣어놓고 에이 짜증나 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욕설을 퍼붓는데, 한 달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고맙습니다 라는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있었고, 아이 짜증나는 검은 곰팡이가 거기에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식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16세가 될 때까지 자신에 대하여 17만 개 이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듣는 말의 90%는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의 단어보다는 긍정의 단어를 선택하고 결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광고에도요, 부정적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넣을 때 이 광고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 금지라고 편말을 붙이는 것보다는 물고기 안전지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흡연 금지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100세 이상 흡연 금지 이렇게, 아니 100세 이상 흡연 가능 이렇게 긍정의 말로 붙이게 되면 더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서라도, 마음속에서라도 왕이나 지도자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자에 대하여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저주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서 대화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속닥속닥 다른 사람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둘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어 하면서 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마귀가 듣고 있고요, 또 천사가 듣고 있고요, 이 생물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아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우리가 축복하지 않아도 그 복이 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란 뜻이에요. 즉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세 번 반복되는 것이 원한다, 원한다, 원하노라.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한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에서, 하나님의 단에서 축복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의 장교대 선교사님이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암 환자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를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환자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니까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 환자에게 설명을 했대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이 암 환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기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 그 암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은요, 예배의 중개자일 뿐 아니라 바로 축복의 중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제사장의 두 가지 사명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사명, 축복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게 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명이 있고요, 축복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24절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루에 보호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구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탄두만으로도 지구를 40일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북한도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핵폭탄 하나만 가지고도 서울의 인구 1,000만 명에 5분의 1은 200만 명이 즉살한다 그래요. 누가 한국을 전쟁의 위험과 그 위협에서 보호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자주 갔었는데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후지산 주변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요, 후지산이 폭발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TV 방송에도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대피할까, 그런 것을 방송이 맨날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지진이 터질까, 언제 쓰나미가 올까, 언제 후지산이 폭발할까. 일본에 0.5%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밖에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밥도 혼자 먹는 사람도 많고 외로움과 불안함과 이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70장에 보면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이 땅에 물이 덮쳐와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인간 생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물도 얻을 수 있고요,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호주 빅토리아주의 벨러렛이란 마을에서 어떤 남성이 소형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탐지하다가 5.5kg의 이 금덩어리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가 4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세렌디피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렌디피티는 우연히 발견하게 된 어떤 기적이나 축복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위해 이용한 주사법도 세렌디피티입니다. 매직 테이프, 페니실린, 다이너마이트, 이 모든 것이 세렌디피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렌디피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심장이 뛰고 있으면 내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 후배 목사님이 암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후담에 걸려가지고 이 찬송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그 위치를 바꾸면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의 그 방향이 우리를 향하시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비극이 되고 바로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리퍼맨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부탁합니다. 청년에게 뭘 갖기 원하느냐? 건강을 원합니다. 재물을 원합니다. 미모를 원합니다. 재능을 원합니다. 권력을 명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이 노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복의 젊은이,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자네가 가진 어떤 것도 누리거나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의 복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인사말이 뭡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잘 죽지 않고 살았냐, 아침은 드셨냐, 이런 게 인사인데요,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결혼하는 신부에게 샬롬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전쟁터를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 그러면 죽지 않고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환자에게 샬롬 그러면 당신이 쾌유되기를 원합니다. 고기 잡이하러 나가는 어부에게 샬롬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오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복, 평강의 복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은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유산으로 상속받을 그 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 성경책도 구약, 완성되지 않은 구약인데요, 신약의 제사장은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성도인 제사장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약한 원수의 아이가 공격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이게 잠을 자고 새벽에 깼는데요, 제 목을 조이면서 완전히 그 귀신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문을 딱 보니까요, 그 창문에 귀신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블라디보스톡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네가 이 영토를 왜 침범하냐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게 나타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그 보혈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잘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제 목을 옥조이던 그것이 풀어지더라고요. 훌륭한 지도자는요, 바로 축복하는 지도자예요. 역대상 16장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민교회, 미국의 그 이민교회였던 목사님이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중직자들, 성도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고할 때마다 한 10분은 광고하면서 성도들을 책망하니까요, 설교에서 은혜 받고 광고에서 책망 들으면서 은혜를 다 날립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었던 교인이요, 몇십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목회자는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축복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축복의 사명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십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축복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비방이나 저주의 말 하지 말고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의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가 세계교회를 또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알고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절망이 변화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에서 10,000개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몸에 자라난 모든 암세포들을 예수 이름으로 소멸해 주시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주여다. 고침받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